그래서 향산 스님이 이 심의식이 100% 깔끔하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아니, 그러면 아, 100%? 네, 그래요? 이제 의하고 법에 대해서 법이 이제 전 오식과 기업과에서 이제 과거의 기업, 미래의 기업에 대한 그걸 의견이 법을 통해서 심판되지 않습니까? 의식. 예, 의식화된 그 과정 속에서 보통 이제 아마 이해하기 좀 까다롭지 않겠나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스님은 다 이해가 갔고. 자, 그래서 저번에 공부한 것이 어렵다라고 컴플레인이 많이 저기 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왜냐하면은 오늘 이 제학파의 마음을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초기 불교에서 바라본 공, 초기 불교의 그 경전 속에서 공에 대한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는 공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공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마쳐야만 돼요. 자, 식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초기 불교에서. 자, 얼른 대답해 주세요. 육식이 있어요. 자, 육식이 있는데 이 식은 저절로 혼자 존재하는가요? 조건생 조건멸인가요?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그래서 이 안과 색이 촉해서 안식이, 내지는 의와 법이 촉해서 의식이, 그래서 촉하면 생했다가 그 다음에 또 떨어지면은 멸했다가, 그래서 일식에서 이식으로, 삼식으로, 오식, 육식으로 너무나 빠른 속도로 전전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식은 영원히 존재한다, 영원한 자아라고 외도들은 착각을 하지만, 그러나 부처님과 같이 현미경과 같은 예민한 그런 관찰력을 가진 분이 1초에 60번 이상 움직이는 것을 쫓아가는 그 집중력으로 살펴보면, 그러면은 아주 미세한 점점이 끊임없이 생멸하는 것이 식이다. 자, 여기까지도 정리가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식이 무엇과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 식이 마음과 그리고 니미tta, 표상으로 식이 이루어진다. 자, 요게 정리가 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상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내 마음이 거기에 가 있지 않고 마음이 다른 감각기관에 가 있으면 눈이 대상을 쳐다보고 있어도 대상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식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거기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마음만 가 있다고 그 대상이 표상으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이미지로 눈의 이미지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마음이 대상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안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이미지, 이 주관이라고 하는 마음과 이미지라고 하는 대상 두 개가 동시에 촉해야만이 이 안식이 발생하다는 것을 정우 스님은 이해가 되나요? 네. 이해가 됐어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5가지의 의식이 발생한다. 여기까지는 같은, 이렇게 저기로 밀어보면 되는데, 자, 이 중에서 다른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러면은 자, 칠판이 왔다 갔다 하죠. 그런 것은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요 안니비설신의 이 5가지의 식이 이해가 가는가요?
다섯 가지가 다 저기 되는 것이 이해가 되는가요? 좋아요. 자, 그러면은 무엇이 어렵냐면은 법이 촉해서 의식이 발생한다가 조금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법은 뭐라고 얘기했죠? 법은 의근의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팔리어 산스크리트에 10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을 그냥 정확하게 어떠한 그런 저기에서 법을 사용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은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를 수 있어요. 이 법을 붓다담마 불법으로 생각하면 아주 큰 오류가 벌어지게 돼요. 이 법은 대상이라는 마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을 법이라고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법이 되는 것은 안이비설신이라고 하는 전오식을 의근의 대상이 되어서 의식이 발생할 때, 다시 말해서 내가 이미지를 앞에 있는 스님의 이미지를 봤어요. 근데 앞에 있는 스님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스님하고 이미지가 비슷해. 그 이미지와 형태를 내가 받아들인 것은 무슨 식이라고 그래요? 광덕 스님? 안식이에요. 자, 근데 그 이미지가 저 두 스님이 헷갈려. 광덕 스님하고 그 다음에 성광 스님인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지금 뒤에 있는 스님의 이름이 내가 기억이 얼른 안 나는 거야. 근데 그 기억이 안 나는 것은 뭐냐면은 내 그 메모리 창고에 있는 것이 저 이미지하고 잘 합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였더라? 뭐였더라? 스님 본명이 어떻게 되죠? 뒤에 석봉. 그 기억한 것이 앞으로 탁 튀어나오게 되었을 때 어디에 있는 의근에 있는 기억이 탁 튀어나오게 됐을 때 그 얼굴 형태와 그 다음에 저 안경과 그런 그 이미지를 받은 그 법에 석봉 스님이라는 의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근은 전에 쌓아놓은 기억물의 접직으로 의근이 이루어졌고 그 의근에게 리컨펌을 해야 리코니션이 발생해요. 자, 도관스님, 리컨펌을 해야 리코니션이 발생한다고 영어를 두 개 썼는데 리컨펌이 뭐예요? 재확인을 해야 리코니션. 음. 재인식이 발생하는 게 그게 바로 의식이에요. 자, 리코니션. 리가 뭐예요? 다시 라는 뜻이 있잖아요. 리코니션 해야 그다음 리컨펌을 해야 리코니션 한다. 다시 어디에 컨펌을 받아야 돼? 확인을 받아야 돼. 어디에? 내 기억의 저장고 의근의 컨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초기 경전을 보면 의근이 기억들의 접직물이라고 해놓은 그런 논서를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웬만큼 공부한 사람도 의근이 뭘로 이루어진지 몰라요. 그러면은 스님은 어떻게 자신 있게 의근이 기억의 접직물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 근거를 내가 어디에서 됐다겠죠? 대비바사, 마하비바사 샤스트라하고 아비담마 구사론 1장에 의근이 어떻게 형성되고 의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나에게 합리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근과 의식과 법에 대해서 정리가 됐을까요? 아니면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자, 선일 스님, 오늘 처음 들으니까 정리가 돼요, 안 돼요?
하려고 한다는 내 질문은 이해가 됐느냐인데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인가요? 와닿는 게 많고요. 응. 정확하게 확연하게 파악은 못해요. 확연하게 기억의 접지물이라고 하시는데 의근을 이게 이제 스님께서는 아름다운 구사로 하고 내 비바사로는 이렇게 잘 나타나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의근이라면 그냥 마음 가는 의식의 주체로서 이렇게 이제 대부분 인생 대질적으로 그게 파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얘기하지 않는데 그 마음의 주체가 어디서 발생할까? 그것까지 깊이 생각을 안 해본 거예요. 보통 스님들은. 그래서 우리는 영혼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생겨날까? 과거에 기억된 접직물이 그것이 모여져서 의근을 형성한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식의 정의는 식은 두 가지가 합쳐서 식이 발생한다. 마음, 찌따와 그 다음에 마음이 경험할 수 있는 대상 니미따 혹은 산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산야 니미따를 전문용어로 심소라고 그래. 다시 말해서 심과 심소가 합쳐졌을 때 우리는 의식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심과 색이 합쳐졌을 때 의식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전일스님? 물질을 보고 마음이 물질을 보고 의식이 생길 수 있을까요? 마음은 물질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감각기관이 그거를 이미지나 이름으로 전환을 해줘야 그것만 마음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치 컴퓨터가 그 사진을 통해서 이 카메라를 통해서 모바일을 그림으로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모바일 자체 컴퓨터 위에 올려놨다고 이 컴퓨터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음은 물질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관스님이 요게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마음은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미지와 폼으로 재전환해 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인식론에 있어서 후기 불교에서. 자, 그러면은 이제 경량부나 유식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감각기관이 그 대상 물질들을 그것을 이미지로 전환을 시킨 것만을 그것을 마음이 인식할 수가 있는데 여기까지 됐나요? 예. 자, 그런데 만약 감각기관이 디펙트, 그 업에 의해서 감각기관이 각각 틀리잖아요. 그래서 각각 다른 업에 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표상을 마음이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객관적인 물질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사람마다 업이 다르고 그다음에 중생들마다 업이 다르잖아요. 자, 여기에서 유식의 사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한 끝을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대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객관적인 대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기 업에 비춰진 모양만 바라본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이해가 될까요? 성일 스님. 예, 조금 어려웠을까? 미치게 대상이 그렇게 주관적이다라는 그거 이해가 됐어요. 뭐 쉬운 예를 들어서 잠자리가 미인을 보는 거하고 사람이 미인을 보는 거하고 눈에 비춰지는 포상이 잠자리는 어떻게 되죠? 도관스님? 표상이 거꾸로 해서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감각기관이 그렇게 생겼어. 그리고 감각기관이 그렇게 생긴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업 때문에 그래. 그래서 능원경에 일종 사견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바라볼 때, 사람이 물을 바라볼 때, 아귀가 물을 바라볼 때, 그 다음에 천상인이 물을 바라볼 때 같아요,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천상은 보석. 유리라는 보석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물고기는 뭘로 보여요? 공기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물이. 자, 그리고 아귀에게는 뭘로 보여요? 타는 불, 피고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감각기관에 의지해서 대상을 보는 것이지, 그 객관적인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우리 존재는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바로 경량부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유식이라는 사상이 태어나게 되는 그런 근간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 바로 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더 가면은 안 되고. 자, 그래서 식은 심과 심소,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표상, 두 가지가 결합해야 식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마음은 심의식 가운데 어떤 상태죠? 심의식 중에 어느 것이 아는 마음이에요? 심이에요. 그래서 심과 그 다음에 식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심과 식은 차이가 있어요. 식은 심과 심소의 결합이고, 그 다음에 심은 단순히 순수하게 아는 상태예요. 이것이 계속 흘러서 유식으로 가고 선종으로 이 사상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어요. 선종이 갑자기 불교를 떠나서, 인도 불교를 떠나서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선종은 그냥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경전을 초월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불교가 아니지. 지금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발달되어 온 것을, 그것을 요약한 거, 그것이 바로 선종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심과 의식이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은 심과 식과 그 다음에 의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면 그 원전을 대비바사론하고 설일체부의 산스크리트 원본을 가져다가 그걸 쭉 읽어가면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텐데, 관심이 있거나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해주고. 22분 속에다 들어가 있는데 22분이 22분이 들어갔어요. 물질하고 그 다음에 18개 얘기할 때 그 구사론에 이 부분이 나와요. 어, 음. 자, 그렇게 해서 심의식이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 정리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정리가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의식하고 무엇과를 비교를 하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 대념적용에서 마음에 대해서 먼저 경전부터 나가자고요. 대념적용에서 뭐라고 그렇게 대념적용에서는 마음을 16가지로, 신념처에서 16가지로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빨리어 문장을 다 가져오지는 않았지만, 일단 이 문장은 사 로바 찌따 윗다로바 찌따가 바로 1, 2번이에요. 로바는 탐욕이 노막이에요. 탐욕이 로바. 그래서 찌따, 마음이, 사는 함께예요. 마음이 어, 탐욕과 함께 있다. 그러면은 마음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탐욕 옆에 있다는 거예요. 문장 자체로 봤을 때. 그렇죠. 마음이 탐욕이라는 건 아니죠. 지금 이 문장을 보면.
그래서 마음이 탐욕과 함께 있을 때 케이스 넘버 원, 마음이 탐욕과 함께 있지 않을 때 넘버 투, 마음이 화가 났을 때 화와 함께 있는 것이 넘버 쓰리, 넘버 포, 마음에 화가 없을 때, 화와 함께하지 않을 때가 넘버 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서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졌다는 것은 마음은 그대로 항상 같은 거예요. 그것은 뭐라겠죠? 아는 상태, 아는 마음이라겠죠. 근데 그 아는 마음이 탐, 진, 치, 그 다음에 산란한 마음, 들뜬 마음,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식되어지고 형용되어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신념처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탐욕을 보는 게 아니고 뭐를 봐야 된다고요? 마음을 보는 것이 신념처다. 그리고 나는 그 확인을 어디에서 받았냐면은 바로 세우미 센터에서 설명하는 빠라마따 찌따, 그 다음에 족체 내에서는 이 마음을 보는 걸 뭐라고 하냐면 naked mind라고 그래요. 자, naked mind 번역 어떻게 되죠? 벌거벗은 마음, 맨 마음, 벌거벗은. 그러니까 마음이 무엇과 함께 있는데 이 로바, 그 다음에 드베사, 찢다, 그리고 이제 모하라고 하는 것을 벌거벗게 되는 거야. 그 마음을 벌거벗은 마음을 보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탐욕과 진심과 치심과 들뜬 마음으로 항상 함께 하고 있어요. 남을 도와주려는 마음 있어요, 없어요? 남을 해치려는 마음, 그래서 남을 도우려고 하는 상태, 해치려고 하는 상태, 탐욕이 있거나 진심이 있거나 치심이 있거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은 마음을 보는 거예요, 심소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법념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상을 보는 것은 탐짐치 이런 이제 심리적인 그 스테이트먼트 상태를 보는 것은 법념처라고 하고, 심년처는 naked mind 벌거벗은 그 마음, 그 순순히 알기만 하는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심념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광덕스님 어떻게 정리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 여기도 질문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벌거벗은 마음, 청정한 마음을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탐진치를 보는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선일스님, 이 마음을 본다, 선종에서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러는데 마음을 봐서 어디다가 씌워 먹겠다는 거야? 국을 끓여 먹겠다는 거야? 밥을 먹겠다는 거야? 어떤 마음을 봐야 된다는 거야? 물지 않은. 물들지 않은 청정한 마음, 지금 벌거벗은 마음을 봐서 어디다 씌워 먹겠다는 거야? 네, 그 마음이 그한 대상, 쉽게 말해서 법령체에 대해서 물지 않은 확인하는 사람. 자, 여기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착각을 하는데 마음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을 보아서 탐진치를 소멸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이 되겠어. 나는 마음을 봐, 항상 봐. 탐진치가 남아있어. 그러면 제대로 수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찰나찰나의 마음을 보는 것이 매다 꽂듯이. 왜냐하면은 이게 찰나여야만 돼요. 왜 찰나에 집중이 돼야 되죠? 왜냐하면은 경전에 혹은 논서에 의하면 이 신수신법은
1초에 몇 번 이상 생멸한다고 나와 있어요? 1초에 100번 이상 생멸한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내가 탐심이 일어났다가 진심이 일어났다가 치심이 일어났다가 들뜸이 일어났다가 이거를 수시로 계속하는 거야. 그런데 이거를 계속해서 알아차리려면은 내가 순간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빠르고 대단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황 교수님? 예. 그래서 찰나삼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찰나의 심과 법이 생멸하는 것을 보는 것은 사마타예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이에요. 그래서 사마타 수행에서 오는 그 삼매하고 위파사나 수행에서 오는 삼매하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래서 하나는 근본 삼매, 사마타 수행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 되니까 근본 삼매에 들어가고 이거는 찰나 삼매에 들어야 돼요. 자, 이걸 가지고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돼. 마음을 보아서 마음에 집착하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머리라서 마음에 집착하지 많은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나는 20년을 마음을 봤다. 50년을 마음을 봤다. 그러면서 수없이 많은 견해에 집착하고 있다면 지금 이 방향이 이 마음을 보는 의도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수상행 혹은 탐진치를 보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탐진치를 봐야 돼요? 무상을 무상도 무상이지만 탐진치를 그 순간순간 컨트롤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탐진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수를 봐, 법념체를 해. 그러면서도 여전히 의도적으로 잠재적으로 탐진치가 둥둥둥둥 떠다니고 있어. 그리고 떠다니고 있는데 알아차리도 못해. 그 수행 어디다 써먹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서한선님 어때요? 그래서 목표를 명료하게 알고 있지 못하면은 수십 년을 수행하게 되면은 자기만의 체험이 생기잖아요. 이 체험이라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거든. 여기에서 끝까지 올라가지 못하면 그 체험에 대해서 뭐가 생겨요? 상이 생기게 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체험이 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이게 어떤 목적을, 이 수행이 어떤 목적이고 결과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수행하면 이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자, 그래서 대념 적용에서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마음은 오직 아는 마음인데 이 아는 마음을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 이 아는 마음을 보는 이유는 마음에서 멈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는 마음마저도 조건생 조건멸이라서 이 마음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선일스님, 예, 알겠습니다.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고 아까 나한테 얘기한 거고 내가 왜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되겠어요? 좋아요. 음.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이제 요거를 지금 이 경전에 있는 언어들을 논리적으로 정립을 한 것이 아비담마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교한 언어로 해야 받아들이는 성격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경전 같은 언어로 해도 그냥 순간적으로 딱 느껴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과 근기를 위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비담마에서는 바로 찌따와 째따시까 심과 심소라는 그런 단어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청정도로노를 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화면이 필요할까? 뭐라고? 화면이 필요할까? 뒤에 안 나와요? 지금 이게 잘 못 돼서 아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노트가 뜨니까 노트를 활용하시면 돼요. 여기 접촉이 조금 음.
화면 안 나올 바에는 꺼버리면은 아주 정막한 네? 협박을 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바로 선종과 이 마음에 대해서 유식과 선종에서 주로 얘기하는데 이제 자세하게 지금은 말할 수가 없지만 내가 유식의 파트에서 설명하지만 달마대사는 유식 종파의 큰 대가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역시 마음을 그 그는 찌따시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다른 용어를 써요. 그라하까 그라야까. 그라하까는 잡는 자, 하는 자. 그라야까 인식되어지는 대상. 아까 우리가 심과 심소를 얘기할 때도 그런 의미 있죠. 보는 주체, 그 다음에 보여지는 대상.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라하까 그라야까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가 되죠? 견분과 상분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견분과 상분이 동시생하고 동시멸해야 대상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경분과 상분이 합쳐져 있으면 무엇과 무엇이 같이 있냐면은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알려진 내용물에 대한 탐진치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조금 내가 언어를 바꿔서 좀 복잡해질까? 송일 스님 어때요? 조금 복잡해졌어요? 그냥 견분과 상분을 심소라고 그냥 하면은 이해가 빠를까? 심소도 조금 복잡한가요? 응? 예, 심과 심. 혹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내용물 이건 어때요? 아는 마음이 내용 알려진 대상이 있어야 내가 아는 마음이 있지.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상, 알려진 내용물, 심과 심소, 견분과 상분 같은 말이에요. 자, 근데 아는 마음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는 게 뭐냐면은 마치 거울에 꽃을 이렇게 비춰주면 이 거울에 비춰진 꽃하고 거울 자체하고 분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마찬가지로 마음이 대상을 알 때 그 아는 마음하고 대상하고 서로 믹스가 돼가지고 분리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 그래서 유식의 수행은 뭐냐면은 스바, 상, 웨다나. 자,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스바. 그 아는 것을 다시 보는 거야. 자증분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일어났을 때 마음이 대상과 같이 일어나는데 이 믹서된 마음은 번뇌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다시 거기에서 아는 마음만 노팅, 알아차림을 해서 이름을 붙여가지고 아는 상태를 완전히 보는 것을 바로 자증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유식의 견문상분과 자증분은 바로 사띠의 수행을 하는 것을 그 유식의 용어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사띠의 수행이 유식에까지 이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선종에까지 이어가는지 안 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스님, 요 한문 보이나요? 예. 한문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불시 자생이니 막착 예배하다. 불시 서무거이니 차 또는 운 각성이라. 각자는 영각이니 응기 전물하며 양미 순목하며 운수 동족이
계시 자기 영각 지성이니 성각 시심이며 신즉 시불이며 불즉 시도요 도즉 시선이니 선지 일자는 비범성 소측이니라. 우운 견 본성이 미선이니 약 불견 본성하면 즉비 선야 아니라. 아사 설득 천경 말론이라도 약 불견 본성하면 지시 범부요 비시 불법이라. 자, 그러면은 보관스님이 한번 번역해 볼래요? 자, 그러면은 한번 부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마음을 일컬어서 부처라고 하는 것이니 잠옷 마음 밖에 있는 대상을 부처라고 착각해서 예배하지 말지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인도 말이니 이 인도 말이니 이르되 각성이라. 왜냐하면은 불이 붓다인데 붓디에서 왔거든요. 이 붓디가 원래는 산스크리트로 각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각성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응기전물하여 대상을 대했을 때 대상을 대했을 때 눈썹을 올리거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거나 이러한 것들이 모두 다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각의 성의 성품에 의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자, 대상을 만났을 때 알거나 몸을 움직이거나 발을 올리거나 그다음에 손을 움직이거나 모든 것이 이 각성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부처라고 하는 것이 꼭 그다음에 부처를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이고 도가 바로 선이 되는 것이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일자는 비범성 소측. 그래서 이 범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가 아니고 또한 이르되 본성을 보는 것이 바로 선이다. 만약 전 본성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선이 아니니 가사. 그래서 뭐 경을 아무리 막 본다 할지라도 필요 없다. 자, 여기에서 포인트를 어긋나게 할 수 있어요. 자,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자, 그 포인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의 성품을 본다. 마음의 성품이 무엇인가? 신령하게 알고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그런 본성이 바로 마음의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공부할 때 이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가 뭐가 나왔죠? 아는 성품, 신령하게 아는 성품. 자, 한문은 조금 뭐라고 할까 고상한 그 가정어가 있어서 여기에서 뭐 신령하게 뭐 이런 단어를 쓰는데 그냥 수식어 딱 빼버리면 뭐예요? 아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는 마음을 여러 수식에서 우리 경전에서 초기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그 심과 심소로 나눠서 심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의 아는 성품을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서 유식의 언어로 견분과 상분이 있고, 다시 말해서 아는 마음과 알려진 대상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났을 때 아는 마음만 꼭 집어가지고 그것만 명료하게 보는 것이 마음의 본성을 본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초기불교에서 아비담마에서 유식을 통해서 선까지 이 마음이 그대로
계승이 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계승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관심론에서는 뭐라고 했는가? 도관스님이 한번 읽어볼래요? 요 사대 오원음이 본공무화하며 요 견자심 기용이 유이종 차별이니 우하위이고 일자는 정심이요 이자는 영심이라. 기정심자는 적시 불루진여지 무루지녀지심. 불루 무루, 흑장 무, 무우 무우 진여지심이요 기념심자는 유루 무명지심이니 차이종심이 법계자연 본래 부유하야 수이가 연합이나 호불상생이다. 마지노트는 됐어요. 사대와 오온이 본래 공하여서 무아라고 하는 것을 요달하며 지, 수, 화, 풍을 계속 알아차림을 통해서 따라다녀 보니까 인연생 인연말하기 때문에 무아라는 것을 요달하고 색수상행식이 바로 조건생 족견멸하기 때문에 본래 자성이 없다라는 것을 요달하며 료, 견, 자심, 기용.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마음이 작용할 때를 요달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작용할 때는 두 가지의 차별이 있어서 마음이 작용을 한다. 무엇이 두 가지인가? 첫째는 정심이고 두 번째는 염심이라. 그 정심, 맑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곧 바로 무르와 진여의 마음이고 그 물들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샘이 있는 그런 무명의 마음이니 이 이종심이 법계 자연 본래 구유하여서 이 이종심으로 온갖 세상 만물을 구별하여서 이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수가 연합이나 두 가지가 비록 인연 따라서 같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호불상생 이것이 저것의 원인이 되거나 저것이 이것의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무엇과 무엇이? 그러니까 이 청정심하고 염호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동시에 사라지만 이것이 저것을 불러들이거나 저것이 이것을 불러들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본다 하면은 이 청정심과 염호심 그 양쪽을 다 볼 수 있어야 마음을 본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염호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아비담마식으로 생각하면은 심과 심소를 청정심과 염호심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무르진여지심이라고 했는데 스님, 자, 요번 문제는 요거는 일본 학자가 설명했듯이 중국으로 불교가 전래될 때부터 진여심에 대한 혼동과 착격이 있다고 그런 논문이 써나온 게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면 알고 싶으면 내가 그 논문을 가지고 설명을 하겠어요. 결론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무르진여라고 하는 것은 열반의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열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 염호심과 청정심이 동시생 동시멸하지 않아요. 열반의 마음을 생멸한다고 하면 더 이상 열반이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무르지녀는 열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의의 진제를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심과 심소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해가 되나요? 이제 좋아요. 자, 그래서 관심론에서 마음을 얘기할 때도 바로 아비담마에서 말하는 심과 심소, 그 다음에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그 심의식 할 때 그 심과 그 다음에 그 의식의 두 가지의 측면, 이것이 바로 그대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기 불교에서 이 심념처와 법념처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다시 말해 초기 불교적 용어로 말하면은 이 정심과 염심을 바로 심과 법이라고 그렇게 대념적인 언어로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심과 법을 보는 이유가 뭐라고 했죠? 마음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고 마음의 본성을 보아서 마음에 대한 집착을 하지 말고 수상행을 보면서 바로 고수, 락수와 불고불락수의 탐진치를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을 제압하기 위해서.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은 앞에 있는 마음의 본성을 보는 것을 견도라고 하고 뒤에 있는 수상행의 탐진치가 일어나는 것을 다스리는 것을 뭐라고 해요? 수도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양쪽을 봐야 되는 것은 견도와 수도를 하는 거예요. 견도는 그럼 뭐냐? 온 무아를 보는 것은, 수도는 뭐냐? 탐진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본다고 할 때 마음에 대한 집착이 없애게 하는 견도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탐진치를 소멸하는 그 수도를 닦아야 되는데, 마음을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봤어. 지금도 똑같아, 마음이. 마음이 똑같이 활발하게 불타오르고 있는데, 그런데 나의 삶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 그러나 나는 이것만이 최고라고 생각해. 이거는 어떤 거예요, 선일스님? 부처님의 그 법을 제대로 이어받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관심론의 마음은 이와 같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얘기한 것은 전부 여기다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몇 분이 지난 거예요? 51분밖에 안 지났다고? 나는 몇 시간 한 것 같은데? 잠깐 휴식. 내용은 굉장히 많이 했는데. 자, 선종의 마음은 내가 살짝 봤더니 여러분들이 좀 버거워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킵했어요. 스킵하고 금강경에 뭐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음. 네. 뭐 수업 태도 봐가지고 열심히 먼저 이제 하는 게 금강경의 마음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금강경의 마음이 선종의 마음으로 어떻게 이렇게 사용되어졌는가, 이제 그걸 이제 유세지를 알아야 되죠.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말하는 마음을 말하기 전에 지금까지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한번 했어. 정리를 한번 하면은, 자, 양산 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마음을 자아나 진화처럼 영속적이고 항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면 결코 안 된다. 안구자라니까야 하나의 모험경에서 세종께서는 마음의 찰나성을 기부드려 이것과 다른 어떤 단 하나의 법도 이렇듯 빨리 변하는 것을 나는 보지 못하나니 그것은 바로 마음이다. 기부드려 마음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그 비유를 드는 것도 쉽지 않다라고 설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대한 집착을 버리기 위해서 마음을 보라고 한다면 마음 안 보고도 집착을 버리면 된다. 이런 논리도 생길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 마음을 보는 이유가 마음에 대한 집착을 없애기 위한 것이라면 마음이 이렇게 빨리 변한다고 하잖아. 이 세상에서 이렇게 빨리 변하는 마음을 나는 본 적도 없다. 그래서 아비담마에서는 보통 그 1초에 120번 혹은 100번 이렇게 마음이 생멸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빠른 마음을 1초에 100번 이상 생멸하는 것을 보려면은 힘들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러니 구태여 그렇게 힘든 길을 가지 말고 바로 뭐를 하자? 마음에 대한 집착을 없애면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꼼수도 생각날 수가 있겠죠. 자, 그게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가능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문제인 건 생각. 아니야,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에 그 A라는 마을에 청년 셋이 사는데 거기 저 건너 강 건너에 마을에 처자가 있는데 절세 미인이라서 한번 눈을 뜨고 보면은 그러면은 도저히 그 마음에 박혀서 그래가지고 일생 죽을 때까지 그 영상이 벗어나지 못한다라고 해봐요. 근데 두 사람은 가서 열병을 앓다가 다시 제정신으로 몇 년 있다 돌아왔어. 근데 이 B라는 사람은 이제 그 후가가 두려워서 마음 그 옆에 있는 마을에서 그 처자를 안 봤어요. 그러면 이 일을 계속하면서 뭐가 생길까? 궁금증이 생기지. 이 궁금증이 남아있는 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음의 실체를 명료하게 보지 못하면 마음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서질스님이 그랬죠.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을 본다. 마음에 두 가지 성질이 있어. 그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 하나의 성질이라고 한다면 찰나생찰나멸하는 것도 또 하나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본다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다 봐야 마음을 봤다고 하는 것이지 이 둘 중에 하나만 본 사람은 그러면은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은 찰나생찰나멸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조건 따라 생하고 조건 따라 소멸했기 때문에 자체로의 성질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터득하게 돼요. 누구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마음이 언제 일어나요? 6가지 감각기관이 작동할 때 뭐가 일어나요? 마음이 일어나요. 자, 또 언제 마음이 일어나요? 대답은 시죠. 온이 작동할 때 마음이 일어나요. 언제 또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의 번뇌가 일어날 때 그때 마음이 일어나요. 자, 그래서 순서가 1번 번뇌가 일어날 때 마음의 생멸을 보고 두 번째 오온이 생멸할 때 마음의 일어남을 보고 세 번째 언제 마음을 봐요? 육군이 작용할 때 마음의 생멸함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외에 다른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아요. 이 세 가지를 알아서 충분히 알아차리게 되면 그거를 사띠보장가라고 그래.
깨달음의 각지라고 그래. 자, 여기에서 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야. 여기서 다 끝난 게 아니야. 알아차려서 끝난 게 아니야. 알아차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린 것은 두 번째 단계로 올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택법으로 올려가야 돼요. 택법, 어, 여기서 말하는 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기에서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해 내야 돼요. 알아차림하고 택법하고 차이점은 뭐냐면 알아차림은 모든 것에 분별을 하지 않고 다 알아차려. 마치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 다음에 그 물을 들어 올릴 때 거기서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이게 물고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은 무조건 올려야지. 올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 새끼까지 다 가져가면 어떻게 돼? 내년에 잡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큰 거만 건져내고 나머지 작은 것은 어떻게 해요? 다 바다에다 집어대야 돼. 마찬가지로 알아차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선법과 불선법을 그거를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서 불선법은 다스리고 선법은 그 다음에 지켜 올라가야 돼. 자, 선법과 불선법이 무엇인지를 무슨 수로 알겠어요? 만약에 다른 타종교인이 알아차림을 해서 빨리 알아차림을 얻는 삿띠를 얻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선법과 악법이 생각하는 것과 불자들이 선법과 악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선법과 악법의 택법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필요하죠? 사전에 무슨 자? 사한법과 불선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팔정도 가운데서 이 삿띠는 몇 번째에 속해요? 7번째라. 7번이야. 7번째야. 자, 그러니까 이제 남방에 가서 수행한 사람들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혹은 티베트 불교를 하는 사람들 문제점은 어디에서 바로 시작해요? 7번에서 바로 시작해. 앞에 단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삿띠를 하고 어디로 흘러가야 될지. 삿띠를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고요? 삿띠는 수혜라고 했어. 수혜를 하기 전에 문혜와 사혜를 갖춰야 돼요. 뭐가 문혜라겠어요? 뭐가 문혜라고 하냐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많이 들어서 그 다음에 신심을 갖춰야 되는데 그 신심, 문혜의 두 가지가 뭐라고 했어요? 인과에 대한 믿음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인과에 대한 믿음과 두 번째 신수심법이 부정고 무상무화라는 것을 충분히 밑바닥에 깔아 놔야 돼요. 밑바닥에 깔아 놔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삿띠 수행을 하는 사람하고 보살도 수행하는 사람의 팔찌보살의 수행을 하는 사람은 6지와 7지에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탐진치가 더 소멸해 버려요. 그래서 탐진치가 소멸하기 때문에 수행을 시작하기 전에 원력을 세우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스톱이야. 더 이상 10지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 아주 강한 원력을 세운 힘으로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게 돼요. 삿띠 수행을 하는 사람도 삿띠를 수행하기 전에 이 정경과 정사에 대해서 밑바닥을 깔아 놔야 이 그 정념이 바로 택법각지로 다음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수행을 해야지 한 부분만 잠깐 이렇게 수행을 해가지고는 불교의 토탈리티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신수심법이 부정고 무상무화라는 것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충분히 이해가 된 다음에 그것을 생활 속에서 관찰을 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경량부와 설일체부가 서로 논쟁하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논쟁을 하느냐 하면은 바로 모든 것이 괴로움인가 아니면 인생에 고수도 있고 낙수도 있고 불고불락수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은 설일체부야. 설일체부에서는 왜냐하면 경전에 세 가지 느낌이 있다라고 경전에 설해졌으니까. 근데 경량부에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괴로움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설일체부에서 질문을 하죠. 이 세상에 경전에 나왔는데 왜 괴로움만 있다고 하느냐? 그것은 중생들을 위하여서 중생들이 착각하는 느낌까지 다 설명한 것이고 중생들이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앞에 괴로움이 90이라면 그것이 60으로 30으로 격감하는 상태를 즐거움이라고 환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괴로움 적음으로, 괴로움 많음에서 괴로운 적음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이 오직 진실한 느낌이고 어리석은 자에게는 고, 불고불락, 그 다음에 락, 세 가지가 다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뿐이다. 자, 한번 데이터를 한번. 네. 자, 설일체의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거 어디 둘 중에 하나는 손 들어야 돼. 좋아요. 그 다음에 경량부에 오직 고와 고의 절감만이 있을 뿐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스님은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 세 가지 느낌이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입바산을 하고 관찰을 계속 내 느낌을 관찰하다 보면은 경장부가 말한 것이 맞아요. 큰 고통에서 작은 고통으로 그렇게 결감하는 거예요. 한 2박 3일만 해보면은 내 모든 느낌이 큰 고에서 작은 괴로움으로 혹은 괴로움에 쉬워짐으로. 그런데 앞에 괴로움이 90이 있다가 그 다음에 그것이 제로로 되어지면 플러스 90으로 착각하고 앞에 괴로움이 30이었다가 제로가 되면 플러스 30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그 다음에 부정 그 아름답지 않고 무아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정립을 해 놓고 사띠 수행을 해야 이 사띠가 바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사띠를 하는 사람은 나는 거기에서 더 높은 다로 내가 살면서 가는 것을 내가 보지를 못했어. 이거 정립이 안 된 사람은.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음을 그렇게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괴로움의 스님 어, 줄어드는 그 상태. 음, 여기서는 스님 눈 뜨고 눈 감지 말아보세요. 만약에 감게 되면 왜 감는지 한번 말해보세요. 자, 계속 뜨고 있어 보세요. 부릅 뜨고 이미 따오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 따갑다는 것이 괴롭다는 거야. 그 괴로움을 면하기 위해서 눈을 깜짝이는 거야. 그러면 그래서 스님이 그 강의 끝나면은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왜 갈까요? 예술에 이제 느낌 왜 배설을 하려고 그래요? 신체 먹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고통을 모면하기 위해서 배설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스님이 그 아침에 공양간에 가는데 뭐 가야 되니까 가기도 하지만 밥 먹으러 갈 때 혼자서 밥 먹을 때 왜 밥을 먹어요?
배가 고픈 괴로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지금 이거 너무 길게 가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스님이 계속 내가 어떤 행위를 할 때 내가 왜 하고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전부 다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로 연결돼 있다. 모든 행위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조건생, 조건멸이다. 그 다음에 마음은 이제 여기서 오온 가운데 하나이다. 세 번째, 마음은 무상하다. 다음에 마음은 찰나생, 찰나멸. 뭐 그게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제 금강경하고 연결된데 마음은 초기경전에서는 산따띠라고 그래요. 상속. 마음은 상속을 한다. 자, 저기에서 여러분들 재산 상속, 유산 상속 얘기 들어봤죠? 재산 상속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부모가 자식에게 있는 재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혹은 생각은 상속을 한다. 화난 마음이 그 뒤로 상속을 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그 뒤로 상속하고 그다음에 무덤덤한 마음이 그 뒤로 상속을 한다. 자, 그래서 앞의 마음과 뒤의 마음이 상속을 계속해서 뒤로 간다. 자, 그러면은 마음을 전, 중, 후로 얘기한다면은 지금 현재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조건되어졌어요? 과거의 마음에 의해서 조건화됐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미래의 마음은 무엇에 의해서 조건화됐어요? 현재의 마음에 의해서 조건화됐어요. 이거를 이제 쉬운 말로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해요.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는 그 자신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학인들이 먹을 것을 가져오면 기뻐하고 아무것도 보시하지 않으면 기분 나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내 마음의 실체는 뭐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아니면은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조건 따라서 좋아했다가 조건 따라 싫어하니까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흐름은 상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강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잠깐 금강이 넘어가기 전에 음. 질문이 있습니다. 찰나생 찰나멸하는 때 청정상식은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은 그러면 상속을 하는 마음입니까? 지금 상속하는 마음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상속하는 마음은 심속, 수상행을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은 조건생, 조건멸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그 염호된 상속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조건생, 조건멸하고는 좀 다르죠. 만약에 염호의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은 이 청정한 마음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조건에 의해서 생겼다가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나중에 녹화된 거 들어보시면 자, 염호의 마음은 상속의 마음이고 청정한 마음은 조건성, 조건멸의 마음이에요. 약간 그 구분을 줬어요. 자, 금강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수보리여 강가에 수없이 많은 모래알이 있다라고 내가 얘기한 것을 들었느냐? 그러합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그 강가강들의 그 모래알만큼 이번에 도관 스님 봤죠?
모래알의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해를 그 모래알의 수만큼 그 지구가 있어. 그러면 그 지구가 그 세계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자, 그렇게 많은 세계가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의 마음을 흐름을 나는 꿰뚫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자, 그 각가지의 마음을 열애가 아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땄가세야 했도. 왜냐하면 찢다 달아 이띠 수부때 아 달아 에사 따따가 때나 맛있다 때나 웃자 때 찢다 달아 이띠 마음의 흐름 이띠라고 하는 것은 수부때 수벌이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따따가 때나 열에 의해서 아쉽다 말해지기를 그래서 찢다 달아 마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마음이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그 마음은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건생 조건멸일까요? 그죠? 그러면 조건을 해체해봐요. 그러면은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열애가 그 수없이 많은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느냐면은 모든 그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의 마음의 실체가 뭐라고요? 무실체이기 때문에 나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다. 무실체라는 면에서 모든 중생이 다 똑같기 때문에 무실체이기 때문에 땄가스했다. 왜냐하면 아띠땀 찌땀 너우 빨랍디 과거의 마음을 수부리야 얻을 수가 없고 아나갔다 찌땀 너우 빨랍디아 때 미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고 프라쭈빤나 찌땀 너우 빨랍디아 현재의 마음도 얻을 수가 없나니라. 서한 스님 이해 같아요? 이해가 됐어요? 스님은? 네. 그 아니 뭐 눈치 보지 말고 조금이라도 이해가 안 되면 마음이라는 건 재밌다고 내임이라는 건데요. 그 자체가 실체가 결국은 없고 시제를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열이기 때문에 조건이 만약에 없다면 조건이 만약 해체가 된다면 왜냐하면 어떤 조건? 마음의 흐름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로 미래라는 그런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이 구성되지 않는다면 해체가 된다면 마음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마음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모든 중생이 같아요 안 같아요? 온 우주에 있는 그 항아사 모래알의 숫자의 모든 중생들이 마음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동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수많은 항아의 그 모래알과 같은 중생들의 마음을 다 보고 아느니라 라고 말한다 라고 지금 금강경에서는 얘기하고 실체의 마음을 말하는 그렇죠. 무실체의 마음을 그런 의미에서 과거심도 얻을 수 현재심도 미래심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금강경에서 그럼 결론은 뭐예요? 첫 번째, 마음을 봐야 되고 두 번째, 뭐를 봐야 돼요? 마음의 무자성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견심성, 마음을 보고 마음의 성품을 본다라고 하는 그런 유식의 그 논리가 금강경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선사들은 요리를 했는가 알고 싶어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고 싶은 알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면은 하다가 그만두고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죠.
자, 도관 스님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날 해내이 대중에게 슬퍼 없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머리도 꼬리도 없고 눈도 말도 없고 얼굴도 등도 없다. 그대들은 알겠는가? 그때 시내가 나서서 대답했다. 그것은 모든 부처의 본원이요 신의 불성입니다. 이에 현행이 말했다. 조금 전에 이름도 글자도 없다고 했거늘 그대는 어찌 다시 본원이나 불성이라고 하는가? 자, 먼저 하나하나 한번 보세요. 나에게 한 물건이 있으니, 자, 이게 물건이 물질적 물건인가 아닌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 이 물건이 어떤 상태냐면은 머리도 꼬리도 없다. 이건 뭐를 말해요? 무형상을 말해요. 형상이 없어. 그래서 요거를 산스크리트로 니미따야. 니미따, 표상이 없어. 한 물건이 있는데 얘는 표상도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름도 없고 말도 없어. 이름이 없으니까 말도 없죠. 이름이 뭐예요? 명이죠. 그래서 니미따도 없고 명이 산스크리트 나마예요. 니미따도 없고 나마도 없고 그 다음에 얼굴도 등도 없다. 요거 앞뒤를 얘기하잖아요.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앞뒤에 대한 구별이 없다. 요거를 분별, 빛깔바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능가경을 공부를 안 해봤어요. 능가경에 오법 자성이 있어요. 이 오법 자성이 뭐가 되냐면은 니밋다, 나머, 빛깔바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제거해 버리면 삼맥야냐 진여가 드러난다. 금강경의 핵심되는 가르침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산스크리트 하는 사람은 이거 딱 봤을 때 능가경의 사상을 발췌했구나라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없어요. 자, 형상도 없고 이름도 없고 분별도 없는데 형상도 분별도 이름도 없는 그 상태가 무엇인지 너는 알겠느냐? 이거를 대중을 위해서 아까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은 학자들을 위한 것이고 대중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랬더니 신해가 나서서 부처의 본원이고 신해의 볼성입니다. 이때 현행이 말했다. 조금 전에 형상도 이름도 분별도 없다고 했는데 이 본원이니 불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얘기할 수 있죠?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있어야 돼.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선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선에서 지칭하는 것은 형상도 이름도 분별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그런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초기불교로 돌려서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심과 법을 보죠. 그래서 그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심과 법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심이 뭐 하는 것을 봐요? 조건생, 조건멸하는 것을 봐요. 자, 조건멸을 하니까 심 자체에는 자성이나 실체가 있어요, 없어요? 자성이나 실체가 없어요. 자성과 실체가 없다면은 그 자리를 무엇라고 표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있는 것은 그것은 형태로 이름으로 분별로 얘기할 수 있는데 조건이 다 해체된 자리를 초기불교 언어로 뭐라고 하죠? 그건 열반이라고 그래요. 조건이 다 해체되는 것을 쌈 같다. 그걸 열반이라고 그래. 그 열반의 세계는
이름도 그 무엇으로도 형상으로도 분별로도 지칭할 수가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상태를 그 열반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해체된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건데, 뭐와 뭐를 잡고 심과 법을 잡아서 지금. 그런데 내가 아까 하려다 이것을 안 한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5장과 6장을 지나가야 이 부분이 다르거든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맴돌고 있어요? 아직 2장에서 맴돌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하려다가 아차 내가 싶어서 그 앞으로 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5장하고 6장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신마하고 묻자하두에 대해서 돌아와 가지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상하게 내용이 긴 건데 굉장히 빨리 끝나버려서 내용이 굉장히 그래도 설사 일몰이라도 맞지 않다는 말이 뒤에 나오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능가경에서는 어떻게 니미따를 다스리고 어떻게 나마를 다스리고 어떻게 빛깔바를 다스리는가를 어떤 수행으로 얘기를 그렇게 공부를 하죠. 우리 그 전에 그 강의 들었던 사람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상태를 다스린다겠죠? 자량위와 가행위에서 난, 정, 그 다음에 인, 세제, 일이가 있는데, 난위에서 니미따를 다스리고, 정의에서 남아를 다스리고, 인위에서 빛깔바를 다스린다. 다시 말해서 난위에서 형상을 놓아버리고, 어떻게 형상을 놓아버려요? 일체는 유심도, 마음의 그림자라고 해서 물질적 존재가 마음의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어요? 없어. 그래서 물질을 놔버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유식은 일체의 유심제로부터 시작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정의에서 어떻게 다스려요? 그러면은 모든 것은 생각일 뿐이다. 생각일 뿐이다가 남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이 생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남아 이름도 다스려 버리고, 그래서 인위에서 뭐를 다스려? 자, 형상도 없고 그 다음에 이름도 없는데 거기에서 분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형상과 이름 위에서 분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위에서 그 빛깔바 분별도 다스려서 세지의 일위에서 그 다음에 견도의 상태에 들어간다. 주객을 다 다시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유식의 세제 이류에서는 이제 객이 없어졌으니까 주인도 사라진다. 주객이 사라진 상태. 그렇게 해서 이제 견도의 위에 그렇죠. 자, 이런 이제 과거의 수행의 전통에 그런 것들 위에서 이 선종이 요약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고. 지금 선종에 있는 단어와 그다음에 유식과 중간과 초기불교의 언어가 다르니까 이게 그냥 전혀 새로운 데서 나온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동일한 것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금강경에서 마음이란 무엇이냐 하면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흐름일 뿐이지 마음의 실체가 없다. 조건생 조건멸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사라지고 나면은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마음에 집착할 것까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사상이 선종으로 그렇게 묻자하도록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저기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무슨 공부를 했냐면은 깠땀 찌땀
스타타브양 마음을 어디에 머물러야 되는가? 그래서 어디에 머물러야 된다겠죠? 영 우리 마음은 항상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광덕 스님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자, 어떤 사람은 이런 데 마음이 수업이 끝날 때가 됐는데 이게 이제 끝날라나 화장실을 한번 갔다 오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머무를 수 있어요. 아까 그 쉬는 시간에 과일이 맛있기는 한데 쉬는 시간이 적어서 다 못 먹었는데 빨리 끝나고 그 과일 먹어야지 하면은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어느 대상에 머무르는데 수행자는 그런 데 머무는 것이 그게 적합해요,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어디에 머물러야 수행자가 수행자를 할 수 있냐면은 중생들이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에 대해서 연민심을 내는 게 참으로 올바른 마음을 머무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발버리심. 내가 빨리 황 같은 세상에서 나의 본래의 고향으로 환지본쳐야지 라고 발버리심을 하는 것이 바르게 마음을 머무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어디에 마음을 머물러야 돼요? 이 세상이 불의의 공성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그거를 봐야 돼. 자, 불의의 공성 우리가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안 다뤘어요. 왜 안 다뤘느냐면은 세 번째, 까땀, 찌땀, 그라따부얌. 어떻게 마음을 잡아 다져야 되는가, 항복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그때 마음의 본성에 실체가 없어요. 자, 그러면은 그것을 공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공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공성으로 들어가면 뜬구름 잡는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그 초기 경전에서 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설명되고 이해되었는데 용례를 다 보면서 공에 대한 정확한 이해로 그렇게 이제 다음 시간에 나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5장에서 우리는 열애의 실체에 대해서 열애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한번 논을 해봐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그 음, 아까 찰나생 찰나멸과 조건생 조건을 하는 그런 참 찰나에 일어났다가 찰나에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빠른 속도로 생멸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님은 그 전자가 스님 그 과학 시간에 전자가 빠른 속도로 생멸한다 얘기 들어봤죠? 전자가 양자 주위를 돌면서 빠른 속도로 생멸한다. 안 들어봤어요? 자, 도관 스님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전자가 빠른 속도로 돌면서 그다음에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한다고 그래요. 스님들이 공부한 지 오래돼서 그런데 한번 유튜브 보세요. 일어났다 사라졌다를 계속 반복해요. 전자는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하면 생멸이라고 하죠. 그거를 생멸이라고 하고, 지금 여기서는 조건을 얘기하지 않았어. 조건생 조건멸은 이것과 이것이 있어서 지금 내가 말을 하니까 스님은 스님의 귀를 연으로 해서, 그래서 내 말과, 그러니까 이것은 성이죠. 그 다음에 스님의 귀라고 하는 이근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조건이 맞았을 때 그 다음에 소리를 스님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이제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해요. 내가 말을 하지 않거나 스님의 귀가 없으면 그러면 이것은 스님에게 소리가 전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엇과 무엇으로 인해서 생멸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른 조건들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그것 자체에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은 그것은 찰나생 찰나멸이라고 그렇게 하죠. 물론 찰나생 찰나멸 하는 데에도 조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건 지금 이제 다루고 있지 않고 그것의 속도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래, 할 수가 있어요. 여여 부동한 마음과 조건생 조건 멸하는 마음. 누가 대답 좀 해줄래요? 여여 부동과 그 다음에 조건생 조건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부동과 또 유통한다는 거지. 아니, 제가 이해하기로 청정한 그 마음이 부동한 마음이다. 스님이 질문이 뭔지는 알겠는데 스님이 교학을 너무 안 하셨어. 그래가지고 콘텍스트를 잘 모르는데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것은 삼진치의 여여부동이라고 하는 그런 콘텍스트에서 사용되는 말이고 지금은 이것은 그 물질이나 심리의 속성의 생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전혀 다른 부분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두 개를 믹서해 놓으면은 그러면은 정신이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거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뭘 어떻게 그러니까 못하겠어. 그건 스님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스님이 머리로 이해하지 말고 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생각하려면 할수록 멀어질 수가 있어. 그럴 때는 생각을 멈추게 되면은 눈앞에 보이게 돼요. 자, 이것으로 오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에 문자가 들어왔는데